예레미야 11장 4절을 봅니다.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철 용광로로부터 너희를 인도하였던 날에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였던 것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이집트가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이집트가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올해 4월 9일까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집트 보물점 230점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230점. 그런데 이집트의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비롯해서 사탄적인 문화와 문명이 영국을 영적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에요. 미국 라스베가스에도 스핑크스와 피라밋이 있어요. 세계 곳곳에 프리메이슨들이 개입된 데는 스핑크스와 피라밋이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영국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세계를 지배했을 때는 이집트를 군사적으로 제압해 갖고 항복을 받아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 문화재를 부지런히 약탈에다가 창문도 없는 박물관을 이제 지어놓고 거기다 이제 진열해서 국민들이 그냥 볼 때 같이 몰려가서 관람하는 사이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영국이 국군이 기울어지고 말았어요. 약탈 문화재를 해서. 영국은 세상의 예표이며 사탄의 예표인 이집트에게 영적으로 패배하고 말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첫째는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예요. 또 육신의 예표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봅니다.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갔소.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해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자식이 이제 기다려도 없으니까 사레가 꼬드겨가지고 약속을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얻도록 해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결국 사레가 나중에 이삭을 낳았죠. 서로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 그때부터 집안 싸움이 시작된 거라겠어요. 이집트는 그래서 세상의 예표이고 육신의 예표이고 성경에서 이집트는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예표한 적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심지어는 이 땅에 지상 왕국이 세워진 동안에도 천년 통치 기간에도 이집트는 부정적이에요. 스가랴서 14장 보겠습니다. 19절에서 18절에서 19절을 보죠. 스가랴서 14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벌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집트는 지상 왕국 때에 가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벌을 받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집트는 사탄의 예표입니다. 사탄의 예표. 에스겔 29장에 따르면은 이집트의 파라오는 사탄의 예표예요. 에스겔 29장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봅니다. 에스겔 29장 1절부터
열째 해 열째 달 그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네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로 대적하여 두고 너 그와 모든 이집트에 대하여 예언하라. 예언하여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네 강들이 물고기로 네 비늘에서 네 비늘에 붙게 하며 네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네 강의 모든 물고기가 네 비늘에 붙으리라. 또 내가 너를 광야에 던져버려 두리니 너와 네 강들이 모든 물고기라. 너는 들판에 떨어지리니 네가 걷어지거나 모아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들이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었도다. 이집트의 모든 거민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갈대의 지팡이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네 손을 잡을 때 너는 부러졌으며 그들이 모두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네게 기대하니 네가 부러져서 그들이 허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했던 모든 나라가 전부 낭패를 당하게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 29장 전체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 대해서 예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문자적인 이집트만을 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적용하려도 안 돼요. 앞으로 대환란 때 이집트 왕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이것이죠.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해서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고 그랬어요. 큰 용. 이 큰 용은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통치자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자기의 통치 행위를요 실제적인 세상에 인간 왕들을 통해서 행사하고 있어요. 인간 왕들.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서 일했던 세상의 왕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자들이었는가? 최초의 바빌론 왕 님노스를 해갖고 마지막 이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벌써 7제국이 섰다가 멸망하고 마지막 8번째 재생 로마 제국이 설 때가 오고 있다 이것이. 다시 우리 에스겔 29장 1절을 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그 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라 그랬어요. 열째 해 이방인의 수가 열입니다. 열째 달도 이방인의 수예요. 그런데 에스겔 26장 1절에서는 11째 해에 예루살렘이 이제 바빌론에 함락된 지 11번째 11년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 29장 2절에 3절은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대적하여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다 부정적인 표현이나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큰 용이라고 확정하셨고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하셔요. 큰 용이라고 해서. 에스겔 28장에서는 투로 왕을 마귀와 또 동일하게 취급하셔요. 그리고 에스겔 31장에서는 아시리아인이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도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마귀. 이 세상의 신임에서 통치자의 마귀가 세상에 인간 통치자들을 앞세워 가지고서 그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마귀의 통치 행위를 수행하는 인간 왕들을 우리는 빠짐없이 찾아낼 수가 있지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사탄이 세운 7제국이 이제 세워졌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이 7개의 머리를 갖고 있고 7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 왕관의 주인공이 누군가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배운 바가 있죠.
사탄의 첫 번째 버릇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nim노시라는 사람이에요. nim노. 세상에 처음으로 힘센 자로는 그렇게 불리었고 바빌론 왕이 되었고 또 함의 아들 쿠스는 아프리카의 흑인으로서 에티오피아인의 조상이 됐다 이것이요. 그리고 쿠스의 아들인 nim노 또 함족으로 아프리카의 흑인이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어서 사탄의 머리에 가장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것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예표가 바로 nim노시 된 것이. 그래서 nim노시 아담의 13대 손이에요. 13대 손. 마귀 숫자죠 이것도. 그런데 이렇게 기고만장한 이 마귀가 어떤 신세가 되느냐. 에스겔 29장 4절을 다시 봅니다. 29장 4절에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를 깨고 네 강들의 물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며 네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니 네 강의 모든 물고기가 네 비늘에 붙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 왕 파라오에 대한 이 예언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로 침공해서 점령을 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괴롭혀버린다 이것이. 자, 에스겔 29장 18절에서 19절을 잠깐 봅니다. 에스겔 29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인자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로 투로를 대적하여 큰 수고를 하게 하였더니 모든 머리들이 대머리가 되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투로를 대적하여 일한 수고에 대하여 투로에서 보수를 받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리니 그가 무리를 잡아가며 약탈물과 전리품을 가져가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보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집트를 갖다가 약탈하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집트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굉장히 예레미야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다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이집트에다가.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지 말라고 반대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이집트에다 도움을 청하지 말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섬기면은 너희가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언제 그 시드키야 왕 때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짓밟게 이제 했는가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다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듣질 않았죠.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원군을 요청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만 것이에요. 바빌론 왕에 순종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채 이집트에 들어가서 최후의 방책으로 이집트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집트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가 아주 낭패를 보게 되고 거기에까지 도망갔던 또 유대인들이 낭패를 보게 된 것이에요. 용이면서 마귀로 동일시되는 이 존재에서 이집트 왕 파로에게 어떻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고리로 네 아가를 꿰어서 이제 끌어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바빌론 왕이 이집트를 침공하고 그렇게 이제 멸망시키는 장면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근데 이 리비아단이라고 하는 용이 시도 큰 존재지요. 비늘이 있는데 틈이 없어요. 사람이 이제 공격용 화살 쪽 하나가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것이요. 그러나 막강한 자인데 어떻게 되냐? 결국 바빌론한테 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욥기 41장을 잠깐 봅니다. 욥기 41장에 1절을 보죠.
내가 갈고리를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올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의 턱을 끌 수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41장에 또 3, 4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했습니다. 파라오를 바로 이 용 리비아단에다가 이제 비유를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철저한 그 몸통을 가졌느냐. 26절부터 보니까 칼로 그에게 되어도 소용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녹은 노술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어 던지들도 그에게는 그루터기 같도다. 단창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우는도다. 그의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으니 그가 진을 위해 뾰족한 것처럼 자국을 내는도다.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로운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리비아단의 길이가 추정치인데요, 51만 킬로미터, 길이가 51만 킬로미터. 이 몸통 직경이 640킬로미터 그 정도라고 그래요, 추정치가. 근데 그것이 이 기품의 바다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 봐요. 그러면 여러 마늘의 별들이 소용돌이 치죠. 그냥 그 정도로 힘이 세다 이거예요. 그렇게 비유한 그 리비아단의 그 용이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보면 순식간에 무능화되어 버린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당연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를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다 이것이요 바로.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요 29장 5절을 다시 보세요. 에스겔 29장 5절.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광야에 던져버려 두리니 너와 내 강들이 모든 물고기라 너는 들판에 떨어지리니 네가 걷어지거나 모아지지 아니하라. 내가 너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를 주었도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이것이요. 대환란이 끝 무렵 아마겟돈 끝에쯤에 가서 예수님이 지상지를 모셔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와 그 군사들이 어떻게 패전을 하는가 비참한 장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17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고 하니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의지해갖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의지해가지고 더부살했던 다른 민족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을 당한다 이 뜻이에요. 바로 함께 멸망을 당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기대어 있던 자들 마찬가지 신세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에 그에 동조했던 많은 민족들이 모두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그 의미에 교리적으로 그렇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실과 진실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그렇게 멸망을 시킨다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다른 이제 방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20절을 보죠.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오까지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냥 기름틀에 기름 짜듯이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렇게 완전히 피를 흘리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모습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에 공격해 왔던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이 이집트에게 의존하겠던 남한국에 사신을 보내서 꾸짖었을 때도 같은 말을 한 말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집트를 이스라엘이 의지할 때마다 낭패를 봤던 것이 여태까지.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에 패면서 이집트를 또 의뢰하고 더부살이던 모든 민족들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같이 진노를 받고 멸망을 당한다. 특별히 대화할 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할 때마다 낭패를 봤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집트는 어떤 예표인가? 지옥의 예표로서 천룡광로라고 불립니다. 천룡광로. 신명기 4장 20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4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천룡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의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천룡광로라고 이집트로 천룡광로라고 신명기 4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상 8장 51절에 나와 있고 아까 읽은 본문 예레미야 11장 4절 성경에서 세 군데에 이집트가 천룡광로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의 예표인 용의 왕국의 예표였던 이집트는 성경에서 천룡광로로 불리고 있는데 철은 어느 나라의 국력을 상징해요. 국력. 그 전에 철강제국의 대표들이 유럽에 있었거든요. 그 유럽 공동체가 철강으로다가 연합된 그 유럽 철강 공동체예요, 원래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으로 철강 이제 제조업이 넘어와서 우리나라가 또 5.16 혁명이 나와서 철강업을 일으켰죠. 이제 전부 포항제철로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전쟁에서 이 천룡광로는 어떤 도구냐? 살육을 하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도구로서 열심히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럴 거라 이것이. 허다못해 대륙간 탄도 유도탄 ICBM도 철이라 이거예요. 겉에가 다 철이에요. 인공위성도 철이고 또 이 핵무기도 다 겉에는 철이라 이것이. 그래서 철기문명의 발달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2의 바벨탑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2의 바벨탑. 유럽 의회가 바벨탑 모양으로 지어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집트가 뭐냐? 미스라임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 원이 미스라임은 괴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괴로움. 이사야 20장을 보죠. 이사야 20장을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타르탄이 아스돗에 왔던 해 아시리아 왕 살곤이 그를 보냈을 때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니 그때 주께서 아모지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허리에 베옷을 불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들의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침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해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의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거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이 볼기까지 드러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미스라임이라는 히브리어로 불리는데 미스라임이라는 뜻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이라는 뜻이라 이것이. 참으로 그래서 현대의 이집트인들이 아프리카인이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의 역사적으로 함족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자주 죄인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예표로서 출애굽기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 천령광로의 이제 비유를 이제 지금 했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이 세상을 옆에는 이집트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노예로 사로잡혔던 죄인들을 그분의 피로 구속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구출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우리 혼의 유월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어두운 길을 지금도 밝혀줄 것이고, 우리의 영적으로 감겼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이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는 그분을 잠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내렸었던 10가지 재앙들이 있어요. 대환란 때 내릴 재앙들하고 예표가 되면서 비슷하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이방을 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셨는데, 이 출애굽 때나 대환란 때나 상황이 비슷한 것이에요. 대환란이 끝나면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온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거의가 다 재현이 되고 있어요. 물이 피가 되고, 몸에 피병이 생기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우박이 내리고,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고, 메뚜기들이 끝없이 깊은 곳에서 영적인 메뚜기들이 나온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대환란 때 그 사건과 똑같은데, 이스라엘은 이 혹독한 다루심을 통해 가지고, 대환란 사건의 다름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구속을 받는 것. 그때에서 비로소 민족적으로 구속을 받고, 민족적으로 그들은 새로 탄생하게 되고 지상왕국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집트라는 그 천룡강로, 이것을 우리가 언제 통과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통과했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룡강로에서 우리는 해방된 신분이 됐어요. 생명체 기록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언제 완전히 천룡강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느냐? 몸의 구속을 받아서 들림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천룡강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천룡강로 근처에 있어요. 바로 정신을 못 차리면 언제든지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의 각자의 세상이라는 천룡강로에서 근접하면 안 돼요. 항상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완전히 천룡강로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